66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름에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남은 자들에게 주신 약속.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서론에서 우리가 한 세 가지를 보면은요. 오늘 이 이사야 66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다는 것은 무슨 대단한 막 능력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건 딱 한 가지. 믿음만 있으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한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나의 환경과 여건과 나의 능력을 완전 초월한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상황이 절대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절대 가능한 게 길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굉장히 누리면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계속 불신앙이 들고 마음에 막 번민하면서 가게 되는 거죠. 어차피 가야 될 길인데 어차피 태어났다가 한번 죽어야 되는데 그 여정을 가는데 계속 고민하고 번민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막 방황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어지면은 끝난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학력 뭐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이니라가 말씀이 계속 나오죠.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자, 진리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모든 사람이 나를 배신한 것 같은 그럴 때가 있다. 자,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했나? 나를 도와줄 자도 없고 뭐 내 형편이 뭐 좋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위기에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 나갔던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신상을 갖다 놓고 그게 하나님이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도울 자가 없습니다. 바벨론에 쳐들어서 다 죽었어요. 자, 왕은 눈이 뽑혀서
이말리길을 끌려갔습니다. 이 눈이 뽑혀가지고 말에 묶여서 눈이 뽑혀가지고 말에 끌려가면 그 왕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 엄청난 거리를 질질 끌려갔습니다. 처참하게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바벨론에서 이 시드기야 왕은 죽었습니다. 자, 포로로 막 모든 백성들은 좀 괜찮은 쓸만한 사람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요. 이때 우리는 이런 상황일 때 어떤 언약을 우리가 잡아야 되겠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됩니다. 야,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이 위기가 보통 위기가 아니잖아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람이 있어요. 이 바벨론을 망했을 때 다니엘 또 한 사람 있죠.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 잡은 언약이 뭐냐면 남은 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남은 자. 이게 렘넌트 아닙니까? 영어로 하면 렘넌트. 우리 남은 자. 이 단어를 붙잡은 다니엘과 에스겔의 그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 사람들이 다 망하고 나는 아무 능력도 없어. 뭘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남은 자 언약을 탁 잡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 딱 잡았는데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잡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우리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부 현장에도 굉장한 위기가 오고 살 맛이 안 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가면서 이 언약을 잡았는데 우리 사랑부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부 현장에 남은 자로 언약을 잡으면 돼요. 너무 간단해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는 게 문제지. 들으면 아멘 했다가 또 집에 가면 또 이게 안 믿어지고 그럴까? 계속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요 계속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탁 이게 내 마음속에 딱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난주에서 뭐라 했습니까? 영원한 것을 소유해라 그랬죠. 소유. 그 소유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소유한다는 말이 그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의 언약을 듣고 자기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그래요. 그 마음에 간직해 둔 상태가 이제 소유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상태입니다. 그게 소유한 상태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면 그게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남은 자 언약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니엘과 에스겔만 이 언약을 잡은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랑부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남은 자를 불렀구나. 하나님이 나를 우리는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슨 뭐 그렇다고 우리 자녀가 대단한 모습으로 막 변화가 되고 한 번에 막 낫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데 남은 자 주십니다. 남은 자. 사랑부의 현장의 남은 자로 위기가 올수록 어려움이 오고 도울 자가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상태일수록 이 남은 자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받았는데 언약을 안 잡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남은 자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 당연한 것이다. 이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망해 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왜 당연합니까? 우리 사랑부 가족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지만은 당연한 게 온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 가문마다 영적인 대물림, 우상 숭배의 결과로 온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다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섬기를 하고 만드는 성전에 이 이방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 절을 했으니까 당연히 망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러면 바벨론에게 100번 망해도 싼 거예요. 그거는. 우리 사랑부 모든 가정에 당연한 결과가 온 거예요. 우리 집안에도 박씨 집안에 우상숭배 5,000년 동안 우상숭배 오다가 당연한 결과가 온 겁니다. 그거를 일단 알아야 돼요. 당연한 것이 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당연한 문제의 답은 간단한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가정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집에는 자폐아가 태어나고, 어떤 집에는 막 이상한 중독자가 태어나고, 어떤 집에는 막 이렇게 망하고 저렇게 망하고 다 망해요. 우상숭배. 우리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1% 남은 사람을, 남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이 사실 1%도 안 돼. 0.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희소 가치가 있는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야 되죠. 당연한 거는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이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가정 가문에 오는 이 영적 문제 배경 속에 우리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일에 오직 답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전달할 남은 자, 그 1%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남은 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했다.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했다는 증거가 어디냐? 성경에 있고 교회 역사에 있습니다. 교회 역사. 그래서 이런 사람으로 나와 우리 자녀를 불렀다는 사실을 언약으로 확실하게 오늘 결정내고 가셔야 됩니다. 혹시 이 전도학에 참석했는 사람 중에 이 언약을 못 잡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거는 오늘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거예요. 오신 분들은 부모님이든 전문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 언약을 다 잡아야 돼요. 부모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5분야 제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팀이 만들어져야 이게 되는 거지 부모님들만 일어나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건을 따라서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은주 집사도 특수교사로서 이 언약을 잡아야 된다. 이 언약을 못 잡으면 세상의 특수교사는 막 세고 셌는데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은 1%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도.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잡은 우리를 통해서 가문을 살리고 우리가 가는 현장을 살리고 학교 현장 가면 학생들 많이 가요.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사랑부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외로워도 괜찮고 도울 자 없어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자, 평강의 강이 흐르게 할 것이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에게 평강의 강이 흐르도록 그렇게 하겠다.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평강은 무슨 평강 막 늘 전쟁터잖아요. 이 단어하고 굉장히 반대되는 그런 현장이 우리 사랑부 현장인데 학교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도 학생들하고 시달리다 보면 하루 종일 지나가는 진이 다 빠져. 평강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현장이라도 하나님은 너희에게 평강의 강이 흐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보좌의 능력이에요. 보좌의 능력.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 평강의 강이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 평강의 강이 흐르게 만들고 너희를 통해서 열방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너희를 통해서 열방에게 알도록 하겠다. 그리고 정인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평강의 강이 흘러서 이 난리통 속에 그 자녀들하고 늘 막 난리통 속에 살지만 그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요 보좌의 능력이거든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남은 자 언약을 잡은 자에게는 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강하십니까? 평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들이 막 난리를 쳐도 평강해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 박진영 랩런트를 담당하고 있는 천사가 저한테 욕을 많이 먹습니다. 너는 도대체 뭐하냐? 수호천사가 말이야. 제일 놔두고 너 어디로 돌아다녀? 도우미, 천사 도우미. 실제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정원이 담당 천사가 욕을 많이 먹을 때 기도하다 보면은 넌 도대체 뭐하는 천사냐? 막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 심부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일을 하더라고요.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데 난리가 나고 막
엉망이 됐는데도 우리 마음이 평강 속으로 다 들어가는 시간표가 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는 체험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그렇게 뭐 문제가 터지고 난리가 난데도 우리 마음은 평강해요. 이 평강의 강이 내 영혼 속에 흐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저히 평강의 강이 흐를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평강의 강이 흐르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을 잡으면 됩니다. 근데 이 언약을 안 잡고 아들 하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평강의 강은 무슨 평강의 강? 어? 너무 고통스러운 강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의 평강의 강이 흐르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우리가 열방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으로서는 너를 통해서 열방이 알도록 하겠다. 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열방에 넘치게 할 것이다. 나의 영광을 열방에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증인으로. 그래서 이 증인으로서는 열방에 빛을 비추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이 복음의 빛이 없어서 완전 어둠 속에 정신병자, 자살하는 사람 막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속에 삶의 소망이 끊어지죠. 우리 사랑부 가족 중에서도 옛날에 신문 광고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동반 자살, 엄마가 아들 데리고 그냥 아파트에 뛰어내려버린 거예요. 이런 걸 뉴스를 볼 때, 야, 정말 가슴이 막 답답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하면서 살릴 수 있는데 답이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몽골 선교 저하고 한 분이 같이 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인데 가서 지금 10가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10가정이. 선교사님 먼저 들어가셨는데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10가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애들하고 같이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부모님들하고 애들하고 같이 오면은 뭐 한 20명 넘을 것 같은데 둘이서 가서 어떻게 감당을 할지 좀 약간 걱정도 되긴 되는데 그 사랑부 부모님들, 몽골에 있는 부모님들은 어떤 상태로 있을까 무척 궁금한데 우리의 30년 전 모습하고 비슷할 거라고 보이세요. 아무 답이 없이 답답한 상태로 지금 한국에서 온다고 그러니까 기대를 걸고 있고, 또 우리 몽골 선교사님도 몽골 선교 10년 만에 사랑부 사역이 이 몽골에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몽골 선교사님도 뭐 너무 감격해 있어요. 야, 우리 몽골에도 10년 동안 선교하면서 드디어 이 사랑부 이 치유 사역이 진행이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어떤 전환점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에는 집중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틀 동안 풀로 거기 가서 세미나식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월요일 날 가서 월요일 저녁 때 다랑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자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하루 종일 이틀 진행하고 애들에 대한 상담 뭐 이런 것도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집중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이 중화권이나 또 우리 미국하고는 또 다르게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고 그 속에도 언약을 잡은 이 남은 자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속에도. 그래서 이 남은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몽골은 6월 1일이 어린이날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한테 줄 학용품 뭐 이런 거 좀 갖고 오라고 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옷하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가방 2개를 준비해놨는데 내가 들고 가기에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걸 해서 애들한테 선물로 하나씩 나눠주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곳에 이 흑암이 덮인 이곳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은 자를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빛을 비추고 빛을 안 비추면 흑암이 물러가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잘못이다. 이스라엘을 잘못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을 잡으면 응답이 옵니다. 다니엘과 같이 포로로 끌려갔던 선지자 중에 에스겔 선지자잖아요. 에스겔 선지자 그 에스겔서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그 우리 사랑부 현장에 그 핏값을 우리 사랑부 제자들이 남은 자들이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전 세계 사랑부 현장에는 우리가 가서 이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그 에스겔서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명령. 그래서 당연하게 가서 그들에게도 빛을 비춰줘야 돼. 이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로 좀 도와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언약을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언약을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비밀을 알려주신다. 비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잡은 자에게 비밀을 알려줍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으로 주어졌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허락하셔요. 이 비밀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이 남은 자의 언약을 잡은 자의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는 거야?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네게 알려주겠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잡은 사람이 다니엘과 에스겔 또 그 세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잡았단 말이에요. 이 그때 주신 언약은 다 성취됐죠. 다 성취되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지만 에스겔은 저 강가에 그발 강가에 그 민초들하고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야 우리 다 끝났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제는 우리 인생은 끝났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됐으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으냐? 낙심하고 있어요. 낙심. 그럴 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 왜 에스겔에 그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걸 이스라엘 백성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살아날 수 있다고 대답했죠. 그러면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대언하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라. 불어넣을 때 군대가 됐다 그랬잖아요. 자, 이 내용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줘라 그랬어요.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줘라. 그 마른 뼈를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처럼 다 낙심돼가지고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른 뼈 비유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무도 안 믿어. 하나님이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다 주셨는데 이 예언을 안 믿는다니까.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안 믿는 거야. 한 명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알려준 겁니다. 그 다음에 왕궁에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을 만났을 때도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야, 봐라. 200년 전에 이사야서에 기록된데 당신 이름이 여기 나온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200년 전에 저 유대 나라에서 만들어진 이 글인데 그게 자기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고레스가 나의 종 고레스라고 나오거든요.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거라고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고레스 왕이 그 이사야서 내용을 들었을 때 기절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당시에 천하를 제패한 황제인데 페르시아 초대 황제 아닙니까? 지금 이란에서는 최고 우리나라 같으면 세종대왕처럼 존경하는 인물이 고레스예요. 지금 이란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도 키로스 황제 하면은 막 이란에서는 굉장히 이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지금도. 그만큼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다니엘의 한마디에 그냥 뿅 가버렸어요. 당장 돌아가라 이러던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내가 건축할 거 다 줄 테니 그걸 가지고 다 가라. 그리고 황제의 칙서까지 다 써줬어요. 써가지고 들고 가라. 그래서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담당하는 총독에게 이걸 보여줘라. 이거 황제 폐하의 이게 칙서다. 그 뭐라 해야 돼? 이 유대 사람들을 도와줘라고 다 그 써놨다. 그러니까 뭐 물건도 주고 해가지고 이걸 건축할 수 있도록 성전을 그렇게 해서 다 돌려보냈다니까. 그러니까 왕궁에는 다니엘, 백성들에게는 에스겔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계속 알려준 거예요. 자, 이 남은 자들은 이걸 알고 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237 5천 종족 사랑보의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있냐 없나 이게 맞습니까? 절대 계획이. 그래서 포로된 그곳에 답이 있다. 왜 포로로 갔는지 언제 돌아갔는지 이걸 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 그걸 사랑부 현장에 적용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된 곳에 답이 있는 건 여러분의 자녀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어떤 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부 현장을 사랑부 복음화라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 자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람아. 네 자녀를 보면서 전 세계 2, 3, 7, 5천 종족 사랑부 현장을 보라고 네 자녀를 허락하신 것이다. 이걸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붙잡는 자에게 사랑부 복음화가 성취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요. 그게 부모든 또 교사든 복지사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 언약을 잡는 자를 통해 성취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사실은 아는 게 은혜예요. 사실 아는. 이 마른 뼈 같은 사랑부 현장에 이게 살아나겠느냐? 살아나겠느냐? 아이고 하나님 앞만 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고쳐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문둥병자가. 이 사람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고 그 앞에 엎드린 거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부 아무리 안 될 것 같고 절대 불가능해 보이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사랑부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게 맞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는 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을 안 잡으면 계속 갈팡질팡합니다. 갈팡질팡.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른 뼈 같은 현장,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현장인데 언약을 잡으면요 절대 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 다니엘과 에스겔만 그걸 보고 간 거예요. 딴 사람들은 다 헤매는 거예요. 가서 어차피 해결될 건데 계속 고통당하다가 그 시간을 맞으면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잡으면 요셉처럼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이 언약을 놓치니까 가면서도 막 계속 고통스러운.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경을 아는 자. 이 배경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비밀을 아는 자고 그 다음에 배경을 아는 자. 어떤 배경입니까? 이게 우리 2부 때도 자세히 나왔죠. 보호자의 능력이 너희 것이다. 우리의 배경이에요. 보호자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내 것이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 다음에 말씀의 능력. 우리 2부에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이런 일을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는. 자, 이것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으로 세계를 살릴 것이다. 빛을 발하는 자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 세상의 빛. 그리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파수꾼이다. 빛에 합쳐서 빛의 파수꾼이다. 이런 배경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어마어마하잖아. 이게 뭐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 정도면 어떻게 됐습니까? 끝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일들을 이런 보좌의 능력이라든가 복음의 능력, 내 배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달아지겠지만 자녀를 키우면서도 또 알게 됩니다. 또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내용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자녀를 통해서 이 보좌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자녀를 키우면서 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 배경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콘텐츠라고 해요. 콘텐츠.
그래서 여러분 정인이 되는 겁니다. 계속 기도 훈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약속을 굳게 잡아라. 그러면서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된다. 그랬어요. 기도하면. 유 목사님 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된다. 굉장히 간단한 말인데 듣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 봐. 기도하면 됩니다. 언약 잡고. 아유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는데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그 안 되는 기도했는데도 뭔가 응답이 없는 거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그릇을 계속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뿌리를 내리도록 만들고 그래서 흑암이 어떻게 꺾이는지 보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에 대한 정인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기도 훈련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 이럴 때 흑암이 무너지는구나. 그러면 이제 기도해보면 여러분 다릅니다. 이럴 때 기도가 어떨 때는 완전히 뭐랄까 그 기도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기도한다는 걸 그럴 때가 느낄 때가 올 겁니다. 그게 완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요 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걸 알게 돼요.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말로 설명해야 이게 설명이 안 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못 느낀다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기도 훈련을 한다 생각하시고 이 비밀을 계속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인으로서입니다. 몽골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비밀과 언약에 대한 비밀과 이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의는 증거하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자, 이 언약을 잡으면 속지 말라 그래요. 속지 말라. 사단은 속입니다. 아주 뭐 속이는 원조 거짓말쟁이죠. 원조 거짓말쟁이.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벨론 신상 만들어 놓고 막 절해라. 절 안 한다. 또 왕을 막 우상화했을 때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래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아니, 창문을 닫아놓고 하나님 좀 입장이 곤란하니까 창문 닫아놓고 가겠으면 이러면 될 건데 창문 열어놓고 보라 이거지. 보고 고소할 사람은 고소해라는 겁니다. 고소한 사람이 사자굴에 다 죽었어요. 결국은. 이게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그래요. 이 사람은 뭐 똥배짱도 아니고 이게 뭔가 말이야. 그게 믿음이에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흑암 권세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 자 여기서 신상을 만들고 뭐 이렇게 뭐 우상화 해가지고 절하라 마라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우리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부 현장에는 사단이 속이는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복지 우상. 복지 우상. 이걸 가지고 사단이 속입니다. 교육 우상. 교육이면 다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의사 계속 찾아가서 의술 우상.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복지가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교육이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의술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상이 되면 안 된다면 우상이.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이 이게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복지가 안 됐을 때 사랑부 가족 중에 캐나다나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 커뮤니티에 들어와가지고 글을 올리는 부모님들이 많았거든요. 자기는 캐나다로 이민을 갔는데 아이 키우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복지 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미국 가신 분도 막 글을 올렸는데 읽어보니까 7살, 애가 7살인데 이민 오기를 잘했다는 거지. 한국은 그때는 뭐 30년 전이니까 뭐 아무것도 없던 이 너무 좋다는 거지. 그런데 30년 지난 뒤에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뻔합니다. 복지 우상, 교육 우상, 의술 우상에 절하면 안 돼요. 요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부 현장의 사단이 뭘로 속일까? 요걸로 속입니다. 다 좋은 건데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우상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오직 복음이 돼야 되는데 복음보다 이게 우선이 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복음보다 복지가 우선이 되면 안 돼요. 복음보다 교육이 우선되면 안 돼요. 복음보다 의술이 우선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다 활용하되 복음 안에서 우리 약 안 먹습니까? 약도 먹지. 교육 안 받습니까? 교육 받죠. 복지 혜택 안 받습니까? 복지 혜택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보다 이게 더 앞서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 절을 안 했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지 우상, 교육 우상, 의술 우상에 우리가 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실제로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입장이 곤란하니까 뭐 좀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보다 이게 우선이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한번 키워보라니까. 30년 동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절대 답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20년 30년 뒤에. 그래서 오직 복음이 우선돼야 돼요. 복음 안에서 이것도 활용하십시오. 복지도 활용하고 교육도 활용하고 의술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보다 이게 더 우위에 있으면 그 우상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이런 걸 가지고 속일 겁니다. 그래서 막 별의별 교육 다 받아라. 막 이런 교육 저런 교육. 부모니까 아쉬워서 갑니다. 또 아이에게 이거라도 한번 안 해주고 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으니까 막 이것도 해보고 안 될 거 알면서 또 해보고 돈만 잔뜩 들어가지. 저도 돈을 많이 까먹었어요. 그럼 다른 사람 한다니까 뭐 우리 다 가보자 뭐 이 부모 마음이 그래 된단 말이에요. 속지 마시고 오직 복음에 답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이걸 찾아 사용을 하시라니까. 그래 우상이 안 됩니다.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 세 친구처럼 되려면은 오직 복음 이게 우상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상에 절하고 있어. 이게 최우선이 되는 복음은. 그래서 계속 복음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 랩런트 중에 옛날에 미국에서 공부 많이 한 랩런트가 이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 관련된 연구하고 석사까지 하고 그 랩런트가 우리 캠프에 와가지고 자폐 캠프 와서 보고는 막 놀래버렸잖아요. 자기는 뭐 대단한 프로그램이 있는 줄 알아서 와서 쫙 관찰했더니 계속 애들한테 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 랩런트의 고백이 자기도 너무 충격을 받았다. 근데 좋긴 좋은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외국 사람들한테 어필이 될까? 자 이런 걱정이 들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몰라서 하는 얘기는 몰라서 하는. 이게 우선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인입니다. 절대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사단은 속이려고 할 겁니다. 예. 정훈이가 빨리 끝내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결론이 뭡니까? 영광의 빛을 넘치게 열방의 이 빛을 먼 섬으로 빛을 비출 것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열방에게 이 영광의 빛을 열방에게 비추는 그 일을 하게 할 것이다. 그 열방이 237, 먼 섬이 5천 종족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237, 5천 종족 사랑부 현장에 우리가 빛을 비추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남은 자의 축복이다. 두 번째는 막 사자굴에 들어가고 뭐 이게 뭐 풀무불에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한 것처럼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믿을 것.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건져주시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데도 건져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의 사자를 벌써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언약 잡고 5분만 기도해야 된다. 5분. 언약 잡고 5분만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 속에 사랑부 237, 5천 종족 사랑부 현장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몽골 우리 사랑부 현장을 놓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10가정 한 20여 명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떤 형태로 올지 가서 이제 부닥쳐 봐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몽골 사랑부 현장에도 이 복음의 빛이 아주 강하게 이번에 비춰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중에 남은 자 제자를 찾아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237, 5천 종족 사랑부 현장을 살릴 빛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남은 자의 언약을 붙잡고 매일 5분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배경 삼아서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정말 언약을
불신앙하지 않고 언약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른 뼈 같은 이 사랑부 현장을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부 현장을 살릴 빛의 파수꾼의 언약, 남은 자의 언약을 붙잡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섬기는 교회 위에, 또 다음 주에 가야 될 그 몽골 사랑부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포럼 하겠습니다.